마태복음 제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잘 쉬었으면 이 시간에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꼭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믿으시지요? 네,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네, 하여튼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1번 심심해서, 2번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3번 답이 되겠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원, 생명, 은혜, 그거 다 추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추상적이잖아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입니다. 구원이 무엇인데요?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광교회 예배당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뵈는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들어야 되는지, 아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이 우리의 문을 여시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죽음은 더 이상 없어요. 믿으시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은혜를 얻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가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린 거예요.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문이 열렸어요. 누가 열어주셨나요?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약해질까요?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이 여셨습니다. 주님이 여셨습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여셨기 때문에 무덤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께 찬송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무덤을 여시고 난 다음에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무덤 속을 굽으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벽에 그랬어요. 시체가 없으니까 여인들이 기뻐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어려우십니까? 시체가 없으면 기뻐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여인들이 뭐 하죠? 울어요.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는 인생이었을까요? 죽음을 찾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이게 아픔이었지요. 하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들도 빈 무덤의 인생을 사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죽을 때에, 장례할 때에 자식들이 울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부모의 시선을 앞에 두고 우리가 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울음은 반드시 기쁨으로 변해요. 왜?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주님은 주시는 은혜지요. 마지막으로는 그 빈 무덤 안에서 바라보니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부활이 지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여인의 말씀들을 통해서 짧지만 3가지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새로운 길이, 새 길이 열렸어요. 옆에 번호합시다. 새 길이 열렸습니다. 새 길이 열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걷는 길은 다 죽음의 길이었어요. 옛날에 걸었던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 길은 시체가 있는 길이었고 무덤이 있는 길이었고 죽음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 이런 길이었어요. 무덤 앞에, 죽음 앞에 시체를 찾는 길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사람에게 외회가 없는 공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그 죽음을 향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그 옛길을, 그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늘 8절에 두려움과 기쁨으로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인생은요, 정말 그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와 있는 여인의 인생은 몸을 파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몸 파는 여인이 그 일이 즐거워서 산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난과 고통의 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옆에 있었던 세베대의 어머니였었던 마리아, 그의 마리아의 인생은 오직 자식 둘을 가슴에 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 이 아들들이 오른편과 왼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인생의 소망은 자식들에게 있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은 언제나 죽음 외에는 없었던 그런 길이었대요. 근데 그 여인들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막달라 마리아,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시작이 됐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이에요. 그 길의 끝이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다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에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한탄을 하며 하소연을 하네요. 그때에 사랑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보니 그 물이 어떤 물이냐, 마라라고 하는 웅덩이가 나타납니다. 그 웅덩이의 물을 마시려고 하니 그 말이 쓰디쓴 거예요. 왜?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마라라고 하는 땅보다도 높이 있어서 그 땅 속에 물이 들어가는데 전부 다 바닷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고여서 썩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진해지는 거예요. 갈증이 난 사람이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더한 갈증이 나고 쓰디 쓴맛으로 변해버린 그 물이 마라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살려고 발버둥치고 예수고 살아가는 그 과정의 끝에 무엇이냐? 쓴물이에요. 이 사람은 참 좋았어. 결국에 써요. 이 관계는 참 좋았어. 결국에는 아픔이에요. 사랑한다고 살면서도 힘들게 살면서도 마지막은 결국은 쓰디쓴 마라의 인생. 그 인생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저 보이는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던져라. 그 나뭇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나무의 나뭇가지.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물 속에 들어가니 그 쓴물이 변하여 뭐가 되지요? 단물이 되는 인생이 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세계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내 지식이나 내 삶의 정보나 내 삶의 비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서 뒤돌아서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결단하는 것이 부활의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새 길 외에는 전부 다 죽음이에요. 주님 안에서만 새 길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한 발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데 그들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죽음과 옛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시선이 무엇이었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를 찾았어요. 하나는 무덤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닫혀있는 무덤이 어디인지 그 여인들은 그 무덤을 찾고 또 한 가지 시선을 둔 곳이 있었는데 그 무덤 속에 시체의 시선을 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걸을 수 있어요. 누구나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의 시선이 다른 데 있어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과거의 시선을 둘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시선을 둘 때가 있어요. 미래의 시선을 둘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과거도 아픔이고 현재도 불안하고 결국에는 미래를 보면은 더욱더 답답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 여인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찾았고 무덤을 찾았어요. 죽은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 사랑하는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보라. 그 살아있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40일을 새벽마다 깨웠어요. 무거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40일 동안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죽은 예수를 보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길을 건떠는 사람하고 지난주와 똑같이 오늘은 부활절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하고 만나는 주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요. 왜? 나의 시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오고 주 안에 설 때야 비로소 역사는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덤을 보고 계십니까? 진짜 내 삶의 무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나의 무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그 무덤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 자식에 대한 아픔이 있고 남편과 아내의 가정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무덤으로 다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누가 들어오시느냐?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들어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과 고통 속에 누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너 혼자 외로워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야. 너의 시선을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에만 보지 말고 너 안에 계시는 주님을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신, 그때 위로가 있고 그때 소망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그것을 고백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늘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만 행하셨어요. 말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 말씀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도 주님이 하신 말씀만 말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만 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납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만 초점을 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보이십니까? 이게 큰일 났네. 누가 보이세요? 딱 보면 저 사람은 맨날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있네. 이건 누구의 시선인 거죠? 나의 시선이야. 무덤의 시선이야. 시체의 시선을 두는 거야. 그 뒤에 계시는 누가 계시는 거죠? 주님을 봐야죠. 그래서 부활은 기쁨이지요. 왜? 상황이나 환경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누구를 보는 거죠? 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세요. 지난주에 섰던 내 모습, 이번 주에도 하나 다르네. 가운만 입어서. 오늘 세리식 때문에 가운을 입어서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하나도 은혜가 없어요. 뭘 봐야 될까요? 저 뒤에 계시는 주님을 봐야죠. 그래야 은혜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볼 때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무덤과 시체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길을 걷게 되고 새로운 시선을 보게 됐으니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새 일을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 새 일을 다른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본문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7절의 말씀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어디 가서 만난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 만납니까? 갈릴리. 근데 성경을 보면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세요. 근데 왜 성경은 갈릴리로 가라고 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누구를 처음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도 우리도 갈릴리로 가라 하면은 맞아, 나의 첫사랑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에게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첫사랑이 진짜 있으세요? 여러분, 그 첫사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 첫사랑의 주인공은 나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신데 주님은 내 안에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그 주님은 나의 첫사랑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다시 힘을 얻기,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자, 그 말은 그곳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아, 중요해, 들어보세요. 갈릴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지, 내가 너희와 이런 것들 했지, 이런 것을 기억하라고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자,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전에는 육신을 입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하고 떨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사역을 하고 똑같이 무슨 일을 해도 이제는 너희 안에 누가 있는 것이니라? 주님이 있는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복음이에요.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가 어디죠?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내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똑같은 관계도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예전에는 내가 하는 것이었거든.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찬양이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도 누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이것도 한 분이 도네이션 해가지고 늘 하는 거예요. 이름도 밝히지 말라고 하세요. 수년을 이렇게 하셔도. 누가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갈릴리에서는 이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드러나는 거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믿음인 거죠. 이 시대의 교회는 전부 누가 드러나느냐? 사람이 다 드러나요. 사람이 평가해요. 잘한다, 못한다, 전부 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게 새 사명이고 새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새롭게 해볼게요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새 일이고 새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어요. 믿으시지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새 길을 걸으셔야 돼요. 죽음의 길, 죽음의 마음, 죽음의 발걸음, 죽음의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길을 걸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새 길을 걷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어디를 봐야 돼요? 주님의 시선을 봐야 돼요. 믿음의 시선이 돼야 돼.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사명이요, 새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오늘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